우리는 저번 시간에 호세아서에 대한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활동 당시 역사적인 배경, 또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 어떠했었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매우 아프셨고 안타까웠고, 아프고 안타까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진노의 모습으로 또 드러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여러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점차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지금 한 나라 집어삼키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꽤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쳐들어와도 우리 한번 싸워볼 만해, 뭐 이런 식의 교만이 있었을 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들도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아수르가 지중해를 오고 있는 그 걸음을 굳이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처벌하기 위한 그런 진노의 사랑이 아니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한 분노인 것이죠.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앞으로 여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오늘부터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두 왕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조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왕국 유다의 왕조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나열은 기본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부터,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부터 활동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왕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 왕들은 남유다에서는 누구였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거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 2세가 혼자 통치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6명의 왕이 사실 더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야, 베가, 호세아. 여기에 호세아는 선지자와 이름이 같을 뿐이지 호세아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6명의 이름은 나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나열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왕조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왕조를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남왕조 유다는요, 저번에도 서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한 왕은 그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왕조를 이어나갔던 것이 남왕국 유다인데, 그 중에서 남왕국 유다 중에서 오늘 나열된 세 번째 왕 중에 아하스 왕 때는요,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사실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로 넘어가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알들을 다 척결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왕국 유다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배교한 흔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다시금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로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까지도 여지없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바알 및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나열되지 않았던 뒤에 6 왕들 때까지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호세아 왕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렇게 멸망할 때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경에 있지 않고 남왕국 유다 지경으로 피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왔을 텐데 북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나 그 말씀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거나 돌이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아오던 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까지 다 지켜본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인 흐름을 발견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조는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지 않았던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던 남왕국 유다의 계보이구나. 그걸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강력했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왕조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금송아지와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왕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한순간도 인정했던 왕조는 없었구나.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북왕국의 왕조는 그들의 백성을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메시아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이어갈 왕조가 아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더 드러내고 북왕국 유다는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으로 끝을 냈던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6 왕들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호세아 7장의 내용들을 좀 염두에 볼 때 호세아 7장에서는 나머지 6 왕들을 극악하고 도둑과 같은 그런 왕들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들은 그냥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했던, 왕으로 인정하기 참 어려운,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왕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있어서 나머지 6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잠시 차지했던 것뿐이죠. 그나마 왕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 2세지만 그 왕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게 놔두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왕조였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내셨습니다.
선지자로 불러내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 선언하는 자로 하나님은 불러 세우신 것이죠.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조금 더 어떤 그 히브리어 문장 안에서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드디어, 때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비로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뭐 하셨다?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까지 펼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캠프로도 했었지만 요나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포했던 것은 아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서 이방 땅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회개하게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보아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전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우리 그때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바로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돌이킴을 위한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환경과 여러 모습으로 만지셨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은,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의, 여러 우상들의 혼합주의로 물들어 지금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중간중간 침묵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처음이란 말을 조금 더 바르게 번역하면 드디어, 비로소, 저는 이렇게도 번역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다시 그들 앞에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마음을 선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 장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때 호세아를 선지자로 처음 부르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서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맡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세아라는 인물이 이미 누군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일을 일으킨다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뉴스화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물론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제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뭐 이슈화 될 건덕지가 없죠.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무명의 한 사람이라면 그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결코 어떤 메시지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때 호세아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선지자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선지자로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호세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임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볼 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당시 상황적으로 봐도 선지자라면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더 정결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순결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더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런 어떤 상황,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제가 메시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몇몇 학자들은 그런 상황을 사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어떤 견해까지 내뱉었냐면 아마도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뭔가 경각심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냥 소설처럼 꾸며낸 가상의 스토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율법과 위배되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는 음란한 여인인지 몰랐을 것이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음란한 여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이름을 쓰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냥 이름만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누구,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지역의 누구의 자녀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 오늘 부모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멜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음란하여 이 음란했던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이 결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이야기임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이제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인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명령형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결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가 무슨 의미냐, 이 부분에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음란한 여자라는 게 어떤 차원의 음란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좀 몇 가지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의적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제의적 창녀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의 종교는요 대부분 풍요와 다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할 때는
여러 형태의 제의식이 있는데, 제사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 창녀와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예요. 참 웃기죠.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웃기는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웃긴 상황은 아니에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때로는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의 어떤 행위 중에 하나로 성전 창기와 몸을 섞는 거예요. 그 예를 창세기를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물론 유다는 몰랐죠. 왜? 진하게 화장을 하고 앞에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할 때 이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동침을 했고 화대를 줄 수 없어서 내가 양을 팔고 오면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을 찾았어요. 근데 찾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에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창녀라고 번역해 놓은 히브리 단어가 케데시아입니다. 이 케데시아는 직업적인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제의적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알아보고 동침했던 것은 단순한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양을 팔러 왔을 때 그 양을 잘 팔아서 더 풍요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우상의 습관이 묻어나는 제의적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케데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의적 창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래 직업적인 창녀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멜은 본래 직업적인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꽤 지지를 많이 해요. 여기서 직업적인 창녀라고 할 때 이 창녀의 직업적인 창녀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자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음란, 또 불륜, 그다음에 창녀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직업적인 창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되냐면 동사로서 분사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사 형태의 어떤 그 동사를 사용하야만 직업적인 창녀가 돼요. 예를 들으면 창세기 34장으로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족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족장 세겜이 내가 그 당신의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형제들이 분노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빌미를 삼기 위해서 뭘 요구하죠? 할례를 해라.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진짜 했어요. 근데 남자가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에서 두 주 이상은 남자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두 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죠. 피해 복수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알고 나서 너희가 왜 그랬느냐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여동생을 창녀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조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이 조나를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건 뭐예요? 그들이 우리 여동생을 진짜 직업적인 창녀로 대우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여 복수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2장 1절에 기록된 여리고성의 라합을 기생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생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조나를 쓰고 있고 이 단어를 정확하게 분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이 라합을 그냥
어떤 여관집 주인으로 묘사를 해놨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조나라는 이 단어를 분사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는 정확하게 직업적인 창녀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먼저 점검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호세아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음란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제누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누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요 조나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누님은 분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명사로 쓰여질 때는 대부분 창녀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음란한 성향,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음란한 행위, 그러니까 불륜과 같은 행위,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명사 형태의 제누님이에요. 그래서 어근은 같아서 음란의 내용을 다 갖고 있으나 조나라는 단어가 분사 형태로 들어갈 때는 직업적인 창녀로, 그러나 분사 형태를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음란한 어떤 성향이나 음란한 행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제누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약간 뒤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음란한 창녀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은 지금 드린 말씀으로 인해 지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고멜이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팔던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죠.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여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세아 전체에 흘러가는 문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견해도 지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견해는 뭐냐?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여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음란하다는 단어를 제누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라 그 안에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가지고 있는 기질이 밖으로 툭 터져 나와서 불륜의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란한 기질을 다분히 갖고 있으며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표출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으로 우리는 볼 겁니다. 근데 이 견해는 또 무엇과 부합하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부합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멜을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라 음란한 기질을 갖고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견해를 여러분 잘 정리하신 후에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구절을 볼 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낳으라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라. 여러분, 낳으라는 것과 취하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세 자녀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진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고멜이 음란한 삶을 살면서 다른 남자와, 몇 명의 남자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을 호세아가 입양하라는 내용으로 견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요. 오늘 취하라는 단어로 인해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리를 하나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취하라 하는 이 단어는요, 음란한 어미의 어떤 특징이 더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렇게 좀 의역할 수 있어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너의 자녀로 취해라. 그리고 그 자녀를 뭐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뭐해라? 사랑해라.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고 해서 지저분하게 보고 그 자녀를 어미 때문에 그 자녀를 홀대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를 할지라도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아이들을 품고 더 사랑해줘라. 이런 의미로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해가 가능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외적인 모습만 갖고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벌써 버려도 한참 오래전에 버렸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한 그 자녀들을 품으셨죠.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분노 깊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래서 종종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느냐, 그 근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호세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여기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번역을 안 했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그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그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누구일까요? 네, 본문 안에서는 호세아밖에 없어요. 아직 다른 어떤 남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낳은 자녀는 누구야 자녀이겠어요? 당연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고멜을 맞이했던 고멜이 임신한 아들을 낳음에, 이 낳음에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 이 동사인데 이 낳음에라고 하는 동사는 문법적인 요소는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지만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것이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의미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행위를 한 번에 끝내서 더 이상 안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낳고 끝나지 않고 또 낳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디를 보시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이 낳음에라는 단어도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자녀만 낳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낳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세 번째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이 단어도 뭐예요? 미완료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낳았는데 이 이후에 또 자녀를, 성경은 세 자녀밖에 없잖아요. 또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문법의 상황으로 봐. 그런데 이 낳고라는 이 단어의 연결이 이 한 문맥 안에서 이어질 때 어디를 봐도 처음에 그에게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지 전혀 엉뚱한 다른 남자에게 낳았다라고 그쪽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계속 연결해서 또 낳았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이 최소한 세 자녀는 누구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호세아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문맥상 자연스럽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고멜은 일단 음란한 어떤 성향과 행위를 갖고 있던 여인이었으며 자녀를 낳는 중에도 밖으로는 음란한 행위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런 아내와 그런 가운데 낳던 자녀를 의심하거나 넌 내 자식 아닐 수도 있어, 뭐 오늘날 유전자 검사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내치거나 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을 다 진짜 자기 자녀로 뭐예요? 품고 사랑해줬으며 고멜까지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끝까지 뭐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던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런 이유로 이런 결혼을, 그리고 이런 자녀를 낳게,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그리고 이 모습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참 분노 깊은, 진노 깊은 사랑인데, 분노 깊고 진노 깊은 사랑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분노는, 이 진노는,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막 끓어오르는 진노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알겠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너무 사랑하니까 막 화가 나요.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 나가! 뭐 소리 지를 때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감정에 실려서 등짝을 때리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프게 때릴 때가 있어요. 때리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아프게 등짝을 딱 때리고 나서 속으로는 미안해지죠.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아직도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잘못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치거든요. 지긋지긋하게. 그게 바로 이 아주 작은 예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게 확대시켜 보면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구를 지금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것도 북왕국 이스라엘 아예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따 즐겁다 이놈들 고소하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찢어져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아주 기쁘게 포로로 끌려가겠냐고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능력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떠시겠냐고요. 그러나 그래야만 그 백성 안에서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분노 깊은 사랑으로 속 안에 눈물을 머금고 절절절절 흐르는 그 눈물을 머금고 뭐예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어쩌면 그 진노 깊은 사랑의 마음이 나의 인생 중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서로 고백하지는 못했으나 인생 중에 그런 진노 깊은 하나님의 좀 몽둥이를 몇 번 맞으신 적도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없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참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되돌아보니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할 수도 있으나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몽둥이가 나를 살리는 몽둥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몽둥이가 뭐예요?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또 때려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감사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안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뭐 해주세요?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자복할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이고, 아직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죠. 그 깊은 사랑을 자녀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는 늙었을 때이겠죠. 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발견하잖아요. 저놈의 자식, 너 같은 자식 나와라. 저도 벌써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요. 너 같은 자식 나와라. 그러면 알 거다. 저도 뭐 예전에 그래도 좀 들어봤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참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정말 마음 깊이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은 시기겠죠. 누구나 다. 왜 나는 신앙이 이꼬라질까? 아니요, 나만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누가 더 조금 더 빨리 자복하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성숙하게, 그래 그 몽둥이가 내게 약이었다, 참 감사하다, 정말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이 깊은 고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올 때는요, 우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우리는 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우린 정말 아는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더 열심히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우리는 멀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강력한 매를 그래도 덜 맞으려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몽둥이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깨닫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겠죠. 그걸 더 사모하려면, 그리고 정말 그런 은혜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고집 빨리 꺾고 욕심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발견했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름을 우리는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노 깊은 사랑이 아니라 참 따뜻한 그 사랑을 맛보며 조금 더 많이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